아까 광고 있으시다던데 지금 하시나요? 아니면 끝나고 하시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절반은 얼굴을 막 구기고 계시네요. 날씨가 더워서 그럴까요? 네, 활짝 웃으시면서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덕성현님 이제 웃으시네요. 예. 화면이 안 나오네요. 화면 좀. 네. 날씨가 너무 덥지요. 예.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너무 요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되는데 나갈 때마다 정말 요즘 날씨가 사람을 이렇게 마치 바베큐 판 위에 올려놓고 굽는 것처럼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런 날씨일수록 좀 이런 바다도 좀 떠나고 싶으시죠? 예,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그런 청량한 이런 트로피컬 시 이렇게 맑은 바다로 좀 떠나고 싶은데 또 현실도 녹록지 않고 한데 그냥 눈으로라도 한번 환기 되시라고 한 장 넣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소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믿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너무 좀 더디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이 이제 좀 흔들릴 때도 있죠. 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은 알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살아계실까? 또는 아니 살아계시는 건 맞는데 내 사정과 형편을 잘 고려해 주지 못하시나? 이런 생각도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자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많이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편 8편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우리 종종 맑은 날 밤하늘을 보게 되면 또는 광주는 대도시라서 도시의 불빛이 좀 강해서 좀 덜 보이는데 시골에 가셨을 때 밤하늘을 보게 되면 어떠신가요? 네, 무수히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는 작은 점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큰 별들이잖아요. 그 별들을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 펼쳐 놓으셨을까? 네, 그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이 시편 기자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저 반짝이는 영광스러운 별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가 바로 나인데 어떻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셨을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 또 다른 시편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세월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이죠. 아니,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을 아득히 넘어서는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는 지나간 어제 같다. 우리 지나간 어제 짧았잖아요, 그죠? 길면서도 짧았는데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하루같이 느껴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천년이라는 이 세월이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요거를 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기 위해서 제가 우주의 크기를 체감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광고가 나오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건너뛰기가 안 되네요. 이번엔 버거킹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너뛰기가 안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러면 직접 찾아가지고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소리 한번 체크해 주세요.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마음 가운데 깨달으라, 상기하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이 자꾸 땅으로 향하게 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광주라는 도시, 대한민국, 세상의 여러 나라들, 서로 오고 가는 수없이 많은 무역하는 배들, 그리고 주고받는 수없이 많은 돈들, 그리고 군사력들, 이런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눈을 높이 들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우주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롭고 광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넓디 넓은 우주에서 지구는 어떤 별입니까? 맨 처음 영상에서 지구를 구슬 크기로 압축한 걸 보여드렸죠. 근데 전체로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이 구슬은 보이지도 않아요. 뭐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태양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주에 정말 먼지 같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구 속에서도 몇 명이 살아요? 80억이 넘어갔습니다. 이미 2022년도에요. 2058년이 되면 100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 먼지 같은 지구 속에서도 우리는 80억 분의 1에 불과한 먼지 같은 존재죠. 그래서 누가 이러더라고요. 먼지 치고 고생이 많다고 사람들한테 자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우주를 헤아려 보고 그 규모를 볼 때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내 간구를 들을 수 있으시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이처럼 크신 분께서 왜 내 작은 소원 하나를 들어주지 못하실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찮은 존재라서 안 들어주시는 건가? 뭐가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왜 불만이 있대요? 여기 보니까 어른들이 너무 제멋대로 해서 불만이라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여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제멋대로인 것 같아서 불만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 좀 들어주시지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 놀라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내 소원에 이렇게 응답이 더디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데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응답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먼저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사정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그분께서 보셨을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또는 내가 준비가 안 되었을 때 그 소원의 성취를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효원인데요. 저기 앉아있네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운전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저 운전 한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 키를 네가 원하는 건 아빠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지 하고 키를 아들한테 준다면 그 부모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잘못 끌고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자동차 키를 지금 제 아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안 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때가 되었을 때 얼마든지 해라. 그때는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걸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아실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먼저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죠. 그러자 그 수종 드는 분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고 난 다음에는 마음껏 가져가라. 근데 그 사이를 어때요? 못 참고, 그 사이를 못 참고 아니다,
안 주면 내가 뺏을 거다고 고기를 찔러가지고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망령되이 생각했다고, 업신여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조금만 참으면 받을 수 있어요. 안 준다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 참고 자기 몫을 챙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이건 비유기 때문에 뭐 여기 나온 것을 세세히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작은 아들이 유산을 갈라 받은 것이 본인에게 정말로 복입니까? 아니면 화가 됐습니까? 네, 잘 아시죠? 예. 그 자신이 그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때 그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화가 됐어요. 더 커서 경험과 연륜이 쌓이고 나누어 받은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받았다면 이런 고생을 겪지 않아도 됐겠죠. 그런데 너무 일찍 땡겨 받아가지고 다 유산을 날려버리고 많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교훈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06편 13절로 1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개역 한글에는 파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소원이 주님이 보셨을 때 이 지금 주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릴 상황이라면, 때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2번이 나의 불순종과 거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자 하십니까? 최선의 것이 아니고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최고의 것을. 그런데 우리의 안목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더 좋은 것을 거절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과 능력을 살펴봤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더 큰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더 크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자신의 낮은 안목으로 보기에 더 좋은 것을 구하다가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서 55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자기 안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절하고 자기 안목으로 자기 선택을 해서 취하다가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아들을 좀 출연시켜 보겠습니다. 효원이.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몸에 좋은 능이백숙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편의점에서 파는 컵라면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능이백숙 한 그릇 하러 갈까라고 얘기하면 효원이는 뭘 더 좋아할까요? 그냥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 보세요. 무엇이 더 몸에 좋은가요? 아, 백숙이 더 좋아? 아, 그래요? 네, 조금 눈을 떴네요, 이제. 백숙이, 능이백숙이 누가 보더라도 더 몸에 좋은 거예요. 더 비싸고 더 맛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아이들이 자신의 안목으로 그냥 편의점의 컵라면이나 젤리가 더 좋아 보여서 그걸 먹으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 모습이 이와 같은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앉아있는 이 아이를 보세요. 뭘 지금 빨고 있죠? 네, 쪽쪽이를 빨고 있습니다.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에요. 제가 강유리 사진을 넣고 싶었는데 초상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친구에게 지금 다른 거 필요합니까? 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강유리가 아니죠. 이 아이에게는 이 쪽쪽이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또는 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 장난감,
그것만 있으면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쪽쪽이와 장난감을 어른에게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른이 좋아할까요? 제가 이게 쪽쪽이랑 이 장난감을 챙겨서 이 앞에 있는 서정일 형님께 형제님 선물입니다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어이없어서 웃어버리시겠죠? 뭐지 지금? 미리 땡겨주는 건가 손주 거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본인에게 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릴 때 즐거워하던 그것을 어른이 성숙한 어른이 됐을 때 어때요 그게?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커서 보면 그거는 유치하거나 별로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까지 내다보시고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무지함으로 쪽쪽이만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은 비유하자면 영생에 비교해 보자면요 아기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귀해 보였던 것들이요 나중에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쪽쪽이면 다 됐지만 어른이 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갔을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들이요 정말로 가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삶까지 내다보시고 제안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고졸해버려요. 그게 지금 내가 보기엔 어때요? 가치가 없어 보여. 만약에 아까 그 쪽쪽이 빨던 애기한테 포르쉐 자동차 키를 주면은 받겠습니까? 던져버리겠죠. 던져버리고 계속 쪽쪽이만 빨고 있을 거예요. 어른이 봤을 때는 어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목과 깊으신 배려를 그것을 알아보고 순종함으로 받는 그분께 영원한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대는 좀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면 그냥 줘버려라, 하게 해줘라, 이런 주의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아니 앞으로 주어질 이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점점 더 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사랑일까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미래에 정말로 좋은 유익이 되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면 미래는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취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참 부모라면 물론 지금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아이가 지금 당장 공부하기 좋아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 300명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 해봤는데 방정식 푸는 게 게임보다 재밌어요 라고 말한 사람은 1명, 3명이라고 했던가? 그 학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는 자기가 봤을 때 좀 상태가 좀 이상하대. 정상인이 아니야. 방정식이 게임보다 더 재밌다는 아이는 일상생활은 좀 이상한 아이예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왜 공부를 하라고 하죠? 그게 아이한테 미래에 유익이 되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 지금 공부할 필요 없어. 너 그냥 게임해. 너 그거 좋으니까 그거 해. 부모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마치 아이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정말 그게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 말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안전하라 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였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라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라 안정하라 이 성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어때요? 듣기에 좋으니까 확 그것만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뭐가 진실이었습니까? 항복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끝까지 항전하다가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그 순간에 보기에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영원한 안목에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였습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 가룟 유다한테 못할 말을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으로 가룟 유다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 마지막에 배신하지 말라고. 근데 끝끝내 자기가 원하는 걸 택해버려요. 가룟 유다는 뭘 원했어요? 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강력한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 같은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길 원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자기도 뭐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재정 대신이 됐든 군사 대신이 됐든 그걸 바라고 따라다녔는데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죽는데 뭐요? 난 지금 장관을 해야 될 사람인데 당신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죽고 살아난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뭐였습니까? 이 밑에 계시록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새겼어요? 12 사도의 이름을 새겼어요. 가룟 유다는 원래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 중에 하나에 자기의 이름이 오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였어요? 그거였어요. 근데 당장 지금 이 상황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본전은 못 찾아도 최소한 돈이라도 조금 챙겨서 나 도망가야 되겠다. 뭘 택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자기 성이 안 차니까, 자기 욕심에 예수님이 차지 않으니까 탁 팔아버리고 은 30냥 받고 갔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룟 유다의 거절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원한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요 이것은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쪽쪽이보다 포르쉐의 자동차 키를 더 좋게 볼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죠? 그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지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해 주신 이것이요 내 눈에는 하찮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그거를 믿음으로 취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유다 백성들이나 가룟 유다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은 많이 있어요. 세 번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단의 회방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나님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받으려고 준비가 됐는데 사단이 회방을 놔서 못 받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은 그 사례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깨닫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좋은 기름을 바르지 않고 자신을 겸비해서 3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 이미 응답은 내려온 거예요. 다니엘도 응답을 바라고 기도했고 하나님도 응답을 주셨는데 중간에 누가 가로막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 이 바사 왕국의 군주,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는 그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의 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군주가 3주 동안 그 천사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도착을 해요, 못 해요? 못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카엘 천사가 와가지고 도와줘서 빠져나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뭐 문자 그대로 다 일일이 뭐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주시고 사람도 간청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네. 그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첫날 응답은 왔는데 응답을 다니엘이 받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3주간의 기간 동안에 다니엘은 자신이 마음에 정한 대로
좋은 떡을 먹지 않으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지속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다니엘이 한 2주 정도 하다가 응답이 안 오네 하고 멈췄으면 천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허락이 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간절히 원하는가, 구하는가를 보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도요,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도 바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고 흥왕하여지고 강해지는 것. 근데요, 그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유일하게 원하지 않는 주체가 누군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우리 원수인 사단 마귀뿐이에요. 왜? 교회가 우리의 기도대로 안정되고 부흥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에요? 사단 마귀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에요. 그것을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는 자는 다름 아닌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행동할 때 또는 기도와 간구를 올릴 때 그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하는가 아니면 사단의 계략에 틈을 주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응답이 오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봤을 때 나의 간구와 기도와 행위가 올바른 일이라면 언제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다니엘은요 3주가 아니라 응답이 안 왔으면 5주든 10주든 기도할 작정이었어요. 그죠? 3주 만에 미가엘이 도와줘서 그 천사가 와서 응답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것입니다. 그냥 3주로 정해야지가 아니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 이 일을 사단은 끊임없이 회방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소위를 점검해보고 주님의 일의 뜻에 부합한다 하면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며 신뢰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거절하여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지만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간구는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로또가 당첨이 되면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교회빚 한 방에 딱 갚고, 그죠? 교회 안팎에 필요한 부분들에 돈을 쓸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당첨금이 23억 7,8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23억 7,800만 원. 찾아가래요. 저도 이런 거 문자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 로또 당첨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교회빚을 싹 갚겠습니다 하고 로또를 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 복권 당첨되고 나서 인생 망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90%는 인생을 망친답니다. 200억 로또 당첨되고 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 뭐 이런 이야기 뭐 한두 건이 아니죠. 그게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될까? 정말 나는 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에 마음이 같을 수 있을까?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정말로 로또 당첨되면은 어떤 행동을 제가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벌써 끝났겠죠. 우리 교회 뭐 빚이라든지 뭐든지,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너무하시네. 40년 부려먹어 놓고
평생의 수건인 가나안 땅을 한 번 좀 발 좀 밟아보자는데 이렇게 쌀쌀맞게 대답을 하신다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딱 선을 그어버리시잖아요. 그죠? 그 모세 어떻게 됐어요? 네, 죽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의 수건이었어요. 그 모래 풀풀 날리는 광야 땅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 말도 듣지 않은 이 민족들 이고 40년을 뺑뺑이를 돌았는데 이 마지막에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이 하나님이 야속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진짜 행복했을까? 가나안 땅에서는 또 뭐가 시작됩니까? 새로운 전쟁들이 시작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한테 위임한다 하더라도 전임자가 있는데 딱 가만 보니까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자꾸 참견이 들어가고 자꾸 훈수를 놓게 되고 그래요. 본인도 힘들어.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니 너 이제 일 그만하고 올라와. 나랑 같이 쉬자.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보십시오. 모세에게 더 나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 했잖아요. 모세를. 이 충성된 종에게 무엇이 더 최선인지 아셨기 때문에 모세의 간청을 거절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이 거절된 것은 이것은 형벌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안식으로의 초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아, 이것이 나는 잘 모르지만 나에게 덕이 되지 않을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경우도 우리에게 매정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지향하는 방향은 어디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 방향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의 소원을 계속 안 들어주시고 애태우면서 우리를 말려서 정말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얼마나 성경에 자주 나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주시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의 복이 아니라 참된 복,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며 우리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잠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소원은 무엇과 같다고 나옵니까? 생명나무와 같대요. 생명나무. 우리가 마음까지 간절히 원하는 그것 다 각자 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내 마음까지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유보하시거나 때로 거절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복이 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분이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부르신 것에 대해서 어때요? 후회가 없으시다 했어요. 그죠? 우리 부르신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이 뭡니까?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거. 그분은 너무나 인자하고 자비하시며 긍휼하시고 너그러운 분임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혹시 여전히 하나님이 좀 무심한 분으로 생각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우리 가족 중에 누구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왜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알지 못하실까? 왜 나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왜 내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들 마음속에 솔직히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무심하신가? 아니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아니면 능력이 없으신가? 이런 오만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방금 들으셨던 말씀들을 상기해 볼 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신다 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면요 상속자라 했습니다. 자녀 중에 단 한 명도 귀하지 않은 자녀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귀한 그분의 자녀요. 그 자녀의 울부짖음과 신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알고 그것을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다른 경우가 많아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7번 도는 게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죠? 아니 지금 성을 공략해야 되는데 왜 성 주변을 돌고 있어요? 힘 빠지게. 얼른 뭐 공성용 병기를 가져와서 세우고 화살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똑 떨어져 버렸어요. 얼른 동네방네 사람을 보내가지고 남은 포도주가 있는지 수소문해서 사오는 게 상책인 것 같은데 주님은 참 느긋하시게도 물동이에 물을 채우래요. 6동이나. 그거 채우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엄청 큽니다. 물동이가 6개를 채우려면 한참 시간 걸려요. 그 사이에 지금 하객들은 불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왜 안 내오냐고 지금. 그죠? 떠서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잖아요. 대낮에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게 그 당시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어떤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베테랑들이 봤을 때는 아니 대낮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무슨 물고기를 잡겠나. 근데 잡아 올리고 보니까 만선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사람의 보기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달랐던 사례가 이 말고도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다를까요? 이 시대는 좀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같은 거예요. 우리의 안목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 현실의 이 한계에 갇혀서 마치 아이가 포르쉐 이 자동차 키를 놔두고 쪽쪽이를 택하는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안목이 열려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삶 가운데 충족되지 않은 그런 소원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힘있게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혹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게. 근데 영원한 세계에 가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쪽쪽이가 아니라 이 포르쉐 자동차 키를 선택했던 거구나. 근데 내가 어려서 이 땅에서는 몰라봤는데 하늘나라 가서는 만세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